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5년, 지금부터 약 67년 전 미국에 있는 오레곤주 유게너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농부 부부는 그렇게 크게 부유하지 않는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하고 있는 그런 농부 부부였습니다. 영화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는데, 이 고아들의 어떤 참상, 그들의 실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걸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힘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안타까운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고, 비록 많지 않은 땅이지만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8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이렇게 삼게 되었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8명이나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는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8명이나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했다는 소문이 이렇게 그 지역 신문에 나게 되었고, 소문이 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후원하겠다고, 우리도 돕겠다고, 우리도 좀 양자로 좀 이렇게 입양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농사일을 포기를 하고 이 양자로 드리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이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뭐냐면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는데요, 홀트 아동복지를 세우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 부부인데, 이 아이들을 먼저 키운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그때 처음 데려갔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한 장을 더 보더라도 다음 사진을 보더라도 처음 이 부부가 입양했던 8명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이분들이 평생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홀트 복지회를 세워서 입양을 주로 주선을 했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에도 지금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그 동산에 이렇게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따님이 벌써 90 가까이 됐을 텐데, 그 따님이 지금 또 이 일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가난한 집안 상황에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8명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수많은 아이들, 이분들을 통해서 16,000명의 아이들이 입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이분들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 또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에스라 7장 8장의 말씀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강조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70여 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80년 정도가 지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8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로 귀환이 몇천 명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은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귀환하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7장과 8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입니다. 7장 6절, 9절, 28절, 8장 18절, 31절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반복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딱 4달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예요. 그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율법 학자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학사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로서 그때 아닥사스다 왕궁에 거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고 포로 2세 3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이나 왕과 가까운 권세자들이나 방백들이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고백은 비록 왕이 자기를 도왔고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도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말씀 보면 28절, 에스라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비록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7장 9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 달에 걸쳐서 1500km의 장거리 행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결론적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 보니까요, 에스라가 아호와 강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1차 때는 막 5만 명 가까이 왔지만 2차 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벌써 시간들이 오래 지났고 이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터를 잡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 때가 70년이 지났고 2차 때가 80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15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좀 모이긴 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과 성전의 일꾼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족장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과 또 이렇게 성전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장면이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도 누가 작용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있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누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다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은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에스라가 왕과 신하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모든 과정까지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거 모세가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모든 과정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에스라의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황무지,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그렇게 국가적으로 위태했던 그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5년 지나서 6.25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 또 돕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인가? 22절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는 선하신 손입니다. 의로운 손입니다. 공평한 손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손입니다. 이 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 그 손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우선 이사야 48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하나님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시라.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께서 많은 손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긴 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환자들을 고치실 때,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손을 대시는 일들이 많아요. 손을 대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신다거나 손을 일으키신다거나, 오늘 말씀도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에게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저주요. 사실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하신 손입니다. 이 긍휼하신 손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약한 모습들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광풍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60만 명씩 나온다는 게 도대체가 이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고 날 수 있고요, 장애물 만나서 넘어질 수 있고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손이냐?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엘리 시대에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나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웠지만 전쟁에 패했습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이 법궤는 그들도 알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다곤 신상을 보면 밑에는 이렇게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되어 있고 위에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에요. 큰 신상이 있는 이 신전에다가, 아마 신상 앞에다 놓았겠죠. 이렇게 앞에다가 그 신상의 어떤 규모나 신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그런 걸 생각하면 법궤는 사람 4명이서 들 수 있는 조그만 거, 이런 강단 정도 할까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 들어있고요, 만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에 되게 초라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 앞에 굴복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더 문제는 뭐예요? 이 다곤 신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한 독종 같은 게 생겨서 온통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7절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진영에서 자기들 신상 앞에서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이 법궤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재앙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법궤를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하고 결국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재앙과 징계가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렇게 전쟁광처럼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푸틴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건 악입니다. 저건 죄악입니다. 저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분명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하신 손, 의로운 손,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손, 긍휼의 손, 만지시는 손만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손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역사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이 되게 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다 어디 있다고요?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뭔가 머리가 명철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9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발이 빠르다고 해서 1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무기가 좋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리 꾀가 많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재주가 많은 것 같아도 그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뭐예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들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걸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보면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가 되어 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아이 중에서도 큰아이가 이 부분에 되게 예민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확진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형수도 확진이 되어서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반 정도 이렇게 목이 조금 아프고 지금도 목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저가 확진될 때쯤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막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산이 되었나, 그런 죄책감도 들고요. 그런 부담감,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사실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돼 있으면서 참, 그래서 저도 걱정 많이 했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행할 수 없는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고개 들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보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건강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첫 번째 뭐예요? 금식하는 일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때를 따라 취해야 되는 육의 양식을 멈추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 자아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절박한 마음으로 곡기를 끊으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금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금식의 시간들이 우리를 정말 낮추고 우리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습니다. 겸비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낮춘다는 겁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그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요? 이게 1500km를 가야 돼요. 넉 달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가는 기간에 그들이 보물도 가지고 갈 거예요. 자식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또 짐승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두 명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해야 되는 과정에서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도 있습니다. 언제 강도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땡볕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먼저 뭐예요? 겸비했다 그랬어요. 겸비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랑해요. 자기 과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겸손한 사람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연구하다가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연구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왕궁에 있었던 40년, 두 번째는 광야에 있었던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40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요, 모세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왕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40년은 끝났고요. 두 번째 인생은 그래서 뭐예요? I am nobody예요.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웠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들을 인도해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잖아. 그리고 너 말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형 보낼게. 그래서 아론과 같이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80년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결국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해도 그래요. 기드온 300용사 우리가 잘 아는데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용사라고 불러요. 용사라고.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 번째 인생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과정에 그는 도구로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은 곳에 가 있고 내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아요.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혼자 해보려고.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아주 힘이 없을 때는 손에 계속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조금 걸을 수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손을 자꾸 놀려 그래요. 아빠 손 놓고 어떻게 해요? 혼자 막 뛰어가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 갈 수 있어. 하나님 놔주세요. 나 혼자 갈게요. 이래서는 인생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성공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옆에 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고, 물론 금식할 때도 기도했겠지만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km를 걸어서 넉 달 동안 행군하는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고요. 오늘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낙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어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매복해서 숨어 있었던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코로나 광풍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떨리는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은혜의 손이, 은총의 손이, 창조의 손길이,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막연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파하며 신음하며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